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 무의식적인 것 같이 하면 수천 가지의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결정 가운데는 책임이 따르고 또 잘못된 결정은 막대한 후회를 동반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뒤로 결정을 미루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겨레 21이라는 시사주간지에서 여러 심리학자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왜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결정장애에 관한 특집이 있었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로 중국 음식점에 가면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중국집에서는 2분 안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이 넘어가게 되면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죠. 많은 메뉴 가운데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또 결국 내가 원한 것을 먹었지만 먹고 난 후에는 다른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후회가 우리 가운데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나아갈 때 무슨 옷을 입을지, 점심은 누구와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회사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작은 결정부터 학업,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지,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는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선택들, 집은 어디에 사야 되며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의 결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의외로 많이 음식점 중에서 각광받는 음식점 중에 한 예로 프랜차이즈의 막집이라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모든 의사결정을 제거했습니다. 메뉴에 딱 한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그 메뉴의 이름은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오시는 손님이 아무거나. 그러면 주방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를 값을 치러야 될까요? 맨 아래 보면 주인장 맘대로, 주인장이 내라는 돈으로 다 내야 되는,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면 결정이 쉬워지는, 책임도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이 집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벌써 몇 호 전까지 프랜차이즈가 나아갔다고 합니다. 매일의 삶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과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신앙의 결정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만들곤 합니다. 철학적 신학자이며 신학적 철학자로 불리우는 우리 독일의 루터란 목사님이셨던 폴 틸리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계선이라는 그 신학을 주장하셨는데요. 나치에 반대에다가 결국 고향으로부터 쫓겨나서 미국에 망명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셨던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의 책 경계선 상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계시로 그 상황에 인간에게 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계속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에 머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내어 쫓김을 보며 매우 놀라합니다. astonished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무슨 권세가 있으시고 무슨 권력이 있으신데 귀신까지도 내어 쫓으시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 말씀 사역, 먹이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 고치는 사역과 더불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분명한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는도다. 예수님의 분명한 하나님 아들 되심의 사역이
특별히 귀신을 내어 쫓는 엑소시즘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며 그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며 다른 해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자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앞에 아무도 그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무슨 권세와 무슨 힘으로 하느냐라는 것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원어의 뜻은 파리의 주라는 뜻인데요. 귀신의 대표격으로 사탄과 동의어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알세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당시 아하방의 그 다음 왕권을 계승한 아하시아 왕이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치유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보내서 에글론, 블레셋의 우상인 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나을 것인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점을 치듯이 가서 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매우 분노합니다. 왕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지탄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그 모양은 이렇게 곤충 파리의 모양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슨 파리, 잡아 죽여야 되는 파리가 무슨 구원하는 우상인가라고 생각해 보지만 수많은 우상들의 모습이요 반수반신, 짐승의 반의 모습, 곤충이나 또 나중에 파충류의 모습들, 또 많은 이상한 모습들의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힘을 빌려서 나를 고칠 것 같기도 하고 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보니 아마 귀신의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라고 그들은 해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불신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방금 귀신을 내어 쫓는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거를 내어보라라고 하는 사인을 구하는 불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 우리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아니하며 불신의 바탕 가운데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궁극적인 모든 기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표적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사역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불신의 이러한 세력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랑으로 화목해야지 서로 싸우게 되면 집안이 갈라지게 되죠. 기업체가 하나가 돼야 되지 기업 안에 내분이 생기게 되면 기업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외부의 침입이 있어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에 있는 당쟁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서로 국민들끼리 싸우게 되면,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피스키퍼 오가니제이션 PKO라는 단체가 있죠. 2012년 현재 통계를 보면 내전에 있는 분쟁의 나라가 무려 22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여기 지도에 보시면 마크가 되어 있는데, 북한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1년에 약 군사비로 22조 원의 돈이 허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PKO의 의견에 의하면 한국은 그래도 좀 낫지만 분쟁에 있는 최근에 시리아나 리비아나 수많은 나라들이 왜 그 나라가 황폐해지느냐, 안에 있는 정치적인 야후 가운데 서로 내전에 있기 때문에 다 이 나라들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쟁이 있는 나라가 망하는 것, 분쟁이 있는 집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말을 통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여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만약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고. 하나님의 나라, 반대에 있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바알세불, 사탄과 동격인 그 아래 귀신들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세력을 잡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면 왜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을 넣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 믿음의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것은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자기 편에 있는 유대인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동류의 유대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탄 바알세불의 종으로 폄하하여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원수를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사탄의 편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거기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은 사탄의 나라의 일이 아닌 분쟁하는 내분이 아니라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강림하시게 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과 악령은 제거가 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전에 귀신 들린 자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님은 실망하시며, 너희들조차도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이 동일한 힘 가운데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분법론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승리하며 빼앗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싸움은 강한 자가 이깁니다. 집이 내가 아무리 무기가 많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더 강한 자가 우리 집을 쳐들어오게 되면 무기를 빼앗기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의 전리품, 재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제 힘이 있는 것 같고 귀신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귀를 못 들게 하고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탄은 굴복되게 되며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 세력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사탄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만 될까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 포인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적용으로 우리의 적용을 삼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의 사역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은 그것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원수, 반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반대라는 뜻은 이것을 대문자로 쓰게 되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원수,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지 않는 자는 그 사람들을 해치는 자, 흩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해야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며 그를 믿고 그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는 자가 신자이고, 불신자는 뭐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을 모으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불신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적용의 포인트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의 내쫓음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거할 곳이 어디인지 물가나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봅니다. 그런데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있었던 귀신에 들렸던 자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의 내쫓음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비어있는 그 안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쫓김을 받은 자, 이제 다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7 귀신, 귀신의 숫자로도 볼 수 있지만 완전 수이죠.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그의 삶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가 있을 수 있느냐? 진공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이큐의 상태는 영적으로는 허락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주님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다른 사람이 믿는데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전도의 사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방해하지는 않았다, 중간의 입장에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주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다른 중간의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하지 않느냐?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아니하느냐? 귀신만 나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계선상에 있어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뛰어난 변증학자는 인류의 3자 태결의 궁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의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트릴리마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딜레마라는 단어와 삶을 의미하는 try라는 말을 그 앞에 붙인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며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충분한 증거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선택의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거짓말장이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한 것이 메시아닉 신드롬으로 본인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 그를 루너틱, 미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병고침으로, 귀신의 내어주심으로, 말씀의 회복으로,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명료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 앞에 우리는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됩니다. 분명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저거 사탄의 힘을 비는 거라고 폄하하거나 예수님 더 많은 또 표적이 있을 거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많은 것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우리의 결정을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며 나와 전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도를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울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의 세력들이 죄의 값인 사망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더 이상 죄나 사망으로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을 웃음거리로, 구경거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설교이죠. 하늘 아래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주는 단 한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의사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매일의 삶도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그날 하루 또는 한 달,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생할 수도 있고 후회의 삶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잘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결정도 그렇지만 영적인 결정은 우리의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한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생애 가운데 초기 중기가 아닌 마지막 설교의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세대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대를 이끌며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설교에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초기에 이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은 매우 어려운 선택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특별히 이 설교가 있는 이 장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7개의 잡족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며 믿음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종교생활, 교회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경계선에서 이제 너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복음 가운데 나와 있고, 너희의 생사복을 중환하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누구로 믿고 그분을 정말 따를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관수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의사결정, 우리가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정에 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죄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며 택하고 이제 세상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세상의 결정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시고 그리스도를 택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우물쭈물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경계선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놀라운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 가운데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결단에 우리의 삶을 늦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며 이제 그분의 사역인 전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를 이기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여호수아의 선택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귀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